다니엘서 강의 11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서 7장하고 8장의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다니엘서 9장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70일이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위대한 계시가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 9장이라고 하면 70일에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니엘이 70일에 관한 이러한 위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런 위대한 계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다니엘이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다들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인 걸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진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만 선택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또 어때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위대한 계시를 받은 이유가 바로 이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니엘은 위기 때마다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무조건 어때요? 자기의 기도거리를 들고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께 청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 자신과 또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걸 확증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이 닥칠 때예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얼굴이 침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조급하고 막 서두르고 화내고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당장은 우리가 교회 열심히 오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책망하기도 하고 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을 체크할 수 있어요.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크게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쓰임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자신 낮춘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그러한 형식적인 표시예요. 그걸로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쭉 보게 되면 72일에 관한 내용이 나오기 이전에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그들의 죄를 가지고 자백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 직장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보를 하세요? 욕하는 건 쉬워요. 뒷담화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중보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중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와 순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대표적인 하나의 표식으로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의 중보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를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리오가 메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빌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을 물리치고 바빌론을 함락하게 돼요. 그 함락한 때가 언제냐면 BC 539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8장에 이어서 9장을 기록한 이때는 8장을 기록하고 난 뒤에 약 11년 지난 시점에서 이 9장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절에 가서 보니까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 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햇소를 깨달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한패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예레미야하고 다니엘은 동시대 인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책들을 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70년이 차면 이 바벨론 포로선이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한패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자, 이 기록을 읽었을 때 다니엘은 예레미야보다 100년 일찍 기록된 책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PPT 띄어놨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으리라 한지라. 여러분 봐보세요.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100년 전에 이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이 죽고 지금 메데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점령해요. 근데 원래 다리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레스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고레스가 어떻습니까? 다리오를 바빌론을 통치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은 다리오가 되었지만 실제로 메데 페르시아는 누가 통치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이름이 그대로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그쵸?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실제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지금 이곳을 통치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그는 내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또 다루겠지만 결국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고레스잖아요. 그 일들을 실제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보면서 다니엘은 이제 곧 조만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BC 539년에 이 다니엘서에 기록했으니까 다리오가 바빌론 정복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쭉 봐보세요. 605, 6년에 바빌론을 포로로 끌려왔다면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87, 8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2, 3년 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갈대아 땅 이곳에서 포로 생활이 끝나겠구나.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기뻤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가서 보니까 또 내가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쓴 채 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회복을 놓고 금식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20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회복을 놓고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냥 단순하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가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들의 죄가 다 사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냥 70년 찼다고 해서 이걸로 우리는 좋아할 내용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백성들은 절대로 온전하지 못할 텐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또 더구나 7장하고 8장에 가서 보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봤기 때문에 다니엘은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이 백성들의 국률함을 구해야 되겠다.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끌어안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 것을 막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내 생각이 이러한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엿줍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이 맞다라면 하나님, 이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게 바로 간구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죄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생각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나는 무엇을 원해요, 일방적인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여쭙는 거고, 그리고 이후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 지금 1절부터 19절까지, 9장 1절부터 19절까지 가서 보게 되면 먼저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16절부터는 간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면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가 구분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가서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들어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여쭙고 그 뜻에 합당한지 안 한지 분별한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이제 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쭉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또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그때 금식을 했다고 사사기 20장 26절, 사무엘상 7장 6절, 사무엘하 12장 16절, 열왕기상 19장 8절, 느헤미야 9장 1절, 예레미야서 36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언제 금식을 하는가? 나라의 전쟁이나 큰 재난에 다쳐서 그 민족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요에서 2장 16절하고 다니엘서 10장 2절하고 3절 가서 보니까 젖먹이 아이들까지도 금식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는 여러분, 금식이 우리 기도와 간구가 함께 곁들여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불치병이라든지 의사들이 고치기 힘든 그런 병들을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로 연합해서 금식하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또 정말 인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닥친 형제자매가 있거든. 우리가 전부 다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금식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마귀 들린 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마귀 들린 자들을 제자들이 쫓겨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귀를 갖다 쫓겨냅니다. 그 제자들이 여쭤봐요. 왜 우리는 이 마귀들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유의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 밖에 벗어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이 의지해야 되는데 단순한 기도와 간구로 안 될 때는 금식 곁들여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으면 정말 우리가 금식으로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약 성경에 가서 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마태복음 17장에 이러한 금식에 대해서 개혁성경을 삭제해 버렸어요.
여러 구절에서 금식을 다 삭제해 놔버렸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이 금식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에 관해서는 사실 모세 이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처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금식한 사람은 딱 3명밖에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신의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서 신의 산으로 갈 때 그때 40일 동안 금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나머지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 가셨을 때 그곳에서 40일간 기도하세요.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형체가 바뀝니다. 그때 두 사람이 나타나요.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이 세 분이 전부 다 40일 동안 금식했던 분들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고 엘리야는 대언자를 갖다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율법과 대언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그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의 영과 혼과 그렇죠? 육이 전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대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분 아무한테나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전부 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죠. 너무 쉽게 여러분들 율법이라든지 대언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너무 쉽게라는 것은 경솔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에 기록된 이 뜻을 전부 다 우리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엘리야가 금식을 해요. 왜 금식을 하고 있을까요? 백성들의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죄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이 작정하고 금식을 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금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 들고 태극기 들고 나간다 해서 나라가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라를 걱정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죽으면 나라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죽어요. 나라를 살리고 싶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모인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라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당시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소상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쭉 15절에까지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제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이르기를 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여러분, 지금 이 4절 내용을 쭉 보니까 다니엘이 어떤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있냐면 처음부터 백성들의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금 아뢰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금 성품을 찬양하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망각하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가 뭐 노상했던 간증인데 20대 후반에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들만 죄다 모여 있었어요. 진짜 한 가정 보면 전부 다 어려운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제 마음에 선한 마음에 성도들을 좀 도와야겠다. 그래야 이 교회를 정말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되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얼마나 가당치 않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달라고 떼를 썼어요. 떼를 쓰는 기도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명령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당시엔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인지 몰랐어요. 때로는 우리의 선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내 의가 앞섰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거든요. 내 의가 앞섰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의에 몰입되면 저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 기도와 간구가 시작이 돼요. 그 늪에 빠지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경고하는가? 우리 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역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겨나니 너는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네. 제가 20대 후반에 이런 잘못을 범했어요. 마지막에 목사님이 하지 말았는데도 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 결과는 제가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려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예. 일평생 정말 울어야 될 눈물 다 눌렀고 다 울었고요. 예. 거기다 보너스도 콧물도 그렇게 많이 나온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예. 심지어는 기도하다가 얼마나 많이 울고 눈물을 뽑아냈는지 이 바닥에 제가 손을 짚다 미끄러졌어요. 그 처절함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 어리석음, 이걸 어찌하면 좋을까? 제가 그때 한 가지 얻은 게 있어요.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망각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본 내용을 보니까 자기 의를 내세운다라는 거예요. 악한 추측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부터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이 그분의 성품을 이렇게 높여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좀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면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아요. 하나님 긍휼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날마다 지어요. 날마다 생각 속에서 죄를 짓고요. 우리의 행위로 죄를 짓고요.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놓여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무조건 다 전부 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 심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앉아가지고 예배드릴 사람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은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은 바로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또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때요?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저주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전부 다 깨뚫고 우리가 뭐 인류대 가고 성공이다 하더라도, 아무리 박사학위가 뭐 10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그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을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망각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됩니까? 자, 5절하고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훈계와 주의 판단의 법도를 버리고 떠남으로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며 사악하게 행하고 뭘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반역하였나이다.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돼야 되는데 자신들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또 우리가 주의 종 대언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온 백성에게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나이다. 당시에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항폐하게 된다고 백성들에게 대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를 거역했어요. 게다가 거짓 대언자들은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리 아들 하나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로잡혀간 사람들이 2년 후에는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심어줬어요. 이게 다 거짓이었어요. 여러분, 왜 그런 말 하게 될까요? 마귀가 왜 그런 말 하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저와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전자 백성들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었어요. 그들은 듣는 것에 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에서 떠나게 되면 듣는 것에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가면은 돈 받고 예언해 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내가 뭐 예언 은사 받은 권사인데 돈 가져오면 다 전쟁인처럼 앉아가지고 예언을 해줘요. 하나님 이름 들먹이고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 그게 있을 수 있어요? 기도원 가면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지금은 더 많을걸요? 저도 어렸을 때 기도원 가서 봤으니까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봉투 가져오면 본인한테 돈 주면 그걸로 예언해주고 안수기도 해줘요. 여러분, 그거 미신입니다.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들려주셨지 그런 식으로 예언한 적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태어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대언도 방언도 다 그칩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여기에서 말한 대언을 갖다 예언이라고 해놨는데 어쨌든 예언이 됐건 대언이 됐건 완전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면 그때는 다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알아듣지도 못해 이상한 방언 그거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지통 계시 이것도 없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들려줘야 했기 때문에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모든 기도에 대한 또 모든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말씀이 다 표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질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에 가서 보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게 여러분 무려 7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한두 번만 한 두세 번만 반복해도 중요한 건데 이 말씀이 7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3장 22절 가서 보면 마지막 휴게 되기 직전까지도 우리 성령님께서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하는 걸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예언한다는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아시겠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라잡이 다 되어주세요. 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운 게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세웠어요? 피값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귀들은 이 목회자 한 사람만 넘어뜨리면 교회가 다 무너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예, 그건 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요? 방금 전에 우리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으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실수를 크게 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진짜 영적인 어린아이였더라고요. 30살이 됐었는데도 제가 성경 참 많이 읽었거든요. 교회 중고등학교 때는 하루도 안 빠졌어요. 하루도. 예.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가서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꽤 실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 지식 많잖아요. 지식이 많으니까 꽤 실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그건 큰 착각이었더라고요. 막 불멸력도 없고요. 고집도 세고요. 겁도 없이 덤벼들고요. 그렇죠? 이게 어린아이들의 공통점 아니에요? 제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이 되면 성숙해지면 딱 한 가지가 바뀌어요. 신중해져요. 모든 것에 신중해져요.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드려 가라고 그러잖아요. 성숙해지면 두드리고 가게 돼요.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분의 기쁨이 맞나? 내 기쁨인가? 정말 모든 게 신중해져요. 함부로 몸을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신중하게 하려면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중하지 않았습니다. 고집 부렸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반역하고 거역했습니다. 자신들의 의에 매몰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보니까 다니엘은 오 주여 의는 주께 속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돼요. 내 의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니까 오 주여 의는 주께 속하고 이날과 같이 당황한 얼굴은 우리에게 속하되 곧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과 가까운 데나 먼 데 있는 모든 나라의 온 이스라엘에게 속하니이다. 그들이 주를 대적하며 범법한 그들의 범법으로 인해 주께서 그들을
두루 그 나라로 쫓아내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자신들의 이유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로마에게 속국이 되고 지금까지도 또 1948년 이전까지도 나라 없이 약 2600년 동안 떠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948년 5월 14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라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하지 않습니까? 2600년 동안 쫓겨다녔다는 거예요. 또 8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사온즉 당황 얼굴은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속하며 그들이 전부 다 당황 얼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왕이나 통치자라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만왕의 왕은 누구세요? 만왕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맞죠? 그분의 심판이 임하면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가서 쭉 보게 되면 비록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반역했을지라도 긍휼과 용서는 그분께 속하나이다. 여러분 긍휼과 용서는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우리 하나님께 속한다는 거예요. 10절 우리가 또한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우리 앞에 세우신 그분의 법들 안에서 걷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 11절도 동일하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내 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고집부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대언자들이 가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했던 말이 무슨 말씀이셨어요?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냥 미친 사람 취급했다고 그러면 굳이 그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죽일 이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왜 죽였을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미친 사람이 옆에서 뭔 말을 하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중얼중얼 안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들을 갖다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도 왜 죽였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양심에 찔리게 돼 있어요. 양심이 다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게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말씀 자체가 인격이에요. 그 인격이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양심의 인격과 부딪히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그걸 찌른다는 거예요. 찌른다는 거예요. 그런 찔림이 있을 때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말씀은 양심을 찔러 정죄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가서 보시면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심지어 그것을 떠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와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져 싸우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이 내용은요 신명기 28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봐 볼까요? 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에는 좋아하는 내용만 있어요. 근데 뒤에는 봐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내용들이 많은지요. 신명기 28장 가서 1절부터 쭉 봐보세요. 1절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그러니까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리라. 또 얘기합니다. 2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또 전제가 나와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하면서 그와 관련된 복이 몇 절까지 돼 있어요? 14절까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28장 보니까 신명기 28장 68절까지 있어요. 엄청 길어요. 근데 복에 대한 약속은 14절까지 돼 있는데 나머지 15절부터 68절 그러니까 약 54구절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저주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주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복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머무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맞죠? 여러분 믿으세요? 네. 그분이 태양도 멈추게 하신 분이라는 거 믿으세요? 그분이 홍해도 갈랐다는 거 믿으세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밥이 될 수 있겠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앞에 14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근데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순종할 때예요. 내가 원하는 걸 추구할 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그러한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 받아요. 그런데 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보호하심이 떠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제 저주 안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면 그 자체로 저주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을 때 어때요? 욥의 자식들도 전부 다 해하고 그렇죠? 목자들도 그 다음에 그 재산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대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보다 훨씬 더 창대하게 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보호하심이 끊어질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했던 이런 저주가 다 임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는 어떤 것이냐면 내 힘으로 신에게 가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거역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가서 12절 말씀인데요. 그분께서 큰 재앙을 우리 위에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우리의 재판관들을 치시면서 하신 자신들의 말씀들을 확정하시사오니 온 하늘 아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같은 것은 일어난 적이 없었나이다. 하늘 아래서 이처럼 극심하게 고통을 당한 예루살렘처럼 고통을 당한 그런 도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한 땅이었어요. 영적으로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왕국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큰 도시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곳에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임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어떤 도시도 누릴 수 없는 큰 기회가 주어졌던 그러한 도성이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민족이 누릴 수 없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따라요? 그에 마땅한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대언자들을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대언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36절 6장 15절하고 1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자신의 사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늦기 전에 일어나 보내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조롱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멸시하며 그분의 대언자들을 학대하여 마침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향해 진노하사 구제할 길이 없게 되었더라. 지금 마지막 말씀이 참 무서운 말이에요. 구제할 것이 있다 없다? 이제 구제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제할 길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이제 한계가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에레미야가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PPT에 띄워놨는데 한번 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네. 지금 다른가요? 3절부터 있나요? 네. 3절하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의 괴물들도 젖을 꺼내어 자기 새끼들이 빨게 하거늘 내 백성에 따른 광야의 타조들 같이 잔인하게 되었도다. 젖먹이와 목말라서 그의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아이들이 빵을 구하나 그들에게 그것을 떼어주는 자가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대언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쫓아냈을 때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대니까 애들이 먹을 것 없이 완전히 굶주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인가? 자,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음으로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볼 수 없으며 그들의 살갗이 뼈에 붙고 말라서 나무 토막같이 되었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도다. 밭의 열매가 부족함으로 이들이 타격을 받아 쇠약해지는도다.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에 인정 많은 여인들이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으니 그들이 저들의 음식이 되었더라.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굶은 애들은 어차피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라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자기 자식들을 가마솥에 집어넣어가지고 삶아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은 너희 애들 잡아먹고 그 다음 날은 우리가 먹자.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아이들을 삶아 먹었다는 말이 있어요.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고통스러운 게 굶는 거예요. 그 굶는 게 끝에 가버리면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걸로 끝났을까요? 열왕기하 25장 6절에서 12절 가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 왕을 잡습니다. 그들의 왕을 잡아가지고 그 앞에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자식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 안 그쳐요. 예루살렘은 황폐해집니다. 성전은 모두 불타버립니다. 그 성전터 위에다가 포도농사를 지어요.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 무섭죠? 그 인내가 끝에 가면 아주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가서 보니까 이 불법들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은 그 백성들의 그 죄상을 낱낱이 다니엘이 또 알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다니엘은 자신이 7장, 8장에 기록된 이 재앙들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문제가 되는 핵심이 무엇인가?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재앙을 지켜보시다가 그것을 가져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사오니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나이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 가서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꾸 가르치고만 하려고 그러고 듣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귀가 발달되지 않으면 제가 주는 쾌락이나 또 나태함이 주는 편안함보다 어때요? 편안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귀가 둔하면. 근데 귀가 민감해지면 내가 편안해진다 그러면 긴장해요. 귀가 민감해지면 내가 조금 뭔가 즐겁고 쾌락을 즐길 수 있을 때 긴장하게 돼요.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 자체가 성화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화를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길을 걸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기록했습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개혁성경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 번역한 겁니다. 사도 바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였냐? 내가 있든 없든 너희가 이 말씀의 기초에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서 드러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으셨나요? 네, 그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여러분의 구원을 일에서 드러내야 돼요. 뭘 하라고요? 일을 하라는 거. 워크아웃. 일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좋고 그냥 뭐 오늘 또 먹고 내일 자고 내일 일어나면 되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죄입니다. 죄. 그게 죄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잠잘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뭘 했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일날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앉으면 주님, 내가 이번 주에 뭘 했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살았나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매일매일 또 주일날 우리가 와서 교회 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들 순종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인생을 사는 기회는 여러분 딱 한 번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얻은 일생일대의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이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고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간구하는 기도로 이어져요. 그래서 17절 가서 보니까 죄들로 인해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다시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8절에 가서 보면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주의 눈을 여사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린 도시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의로 인하여 주 앞에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의 크신 긍휼로 인하여 간구를 드리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의로는 이 일들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또 1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용서하소서. 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오 내 하나님이여 주를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의 도시와 주의 백성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처음에 아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기도를 시작했죠. 근데 지금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긍휼을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하죠. 그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맞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도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죠? 죄 없는 자가 우리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포함을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싫어도 부모는 그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좀 불쌍히 생각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2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주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 21절 곧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 손을 대더라. 22절 그가 내게 알리며 내가 말하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23절에 가서 보니까 내 간구하셔야 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내게 알리려고 하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런즉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백성들의 죄를 놓고 자백하고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렸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의롭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70일에 대한 환상을 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마땅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좀 있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 중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고 인정받았는가. 이게 먼저예요. 그리고 일하는 것은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죄 앞에서 자백하고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간구함으로써 넘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